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신함 없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예수, 육, 그림자입니다. 죽은 나.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야 뭐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 보시나요? 이게 죽음을 거치면서 오른쪽으로 오죠. 오른쪽은 그리스도 영, 그렇죠? 그리스도 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겠죠. 이게 뭘까요? 진짜 나, 진짜 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나, 하나님이 약속한 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나, 영원히 살아갈 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이런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존재들. 이게 오른쪽에 나죠. 오른쪽에 나.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죠. 가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구나. 그러려면 아들의 가치를 알려면 아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 모두 내 것이고 그런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의 믿음.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끝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진지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나 아들이야.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믿음을 가질 때 아들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죠? 아들의 가치를 알 때 아들이 얼마나 이제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이런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건 그러기 때문에 뭘까요? 여기 핵심이 딱 고르면 요거죠, 이거. 그리스도. 이걸 많은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이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렇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누구죠? 나예요. 그랬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는 길이다. 나랑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다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맏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 아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이었어요. 빛이 와야 내가 빛이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었잖아요. 생명이 와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없이는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걸 물어봤을 때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애복 입은 사람 있죠. 애복 알죠? 일부에 물어봐요. 왜 애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유구무원 이거는 말을 못해요. 뭘 말을 못해요? 이걸 말 못한 거예요. 이 애복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복을 입어야 이게 되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죠. 기름 준비 못하죠. 기름이 뭐 하는 거죠? 나를 빛내주는 거죠. 나를 비춰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라니까요. 그것도 이것을 아까 뭐라 했죠?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죠? 원하요. 내가 되고 싶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그 사모함.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이게 어찌 보면 끝이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이는 젖이나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젖이라는 건 뭐냐면 젖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영양분이 빠진 이런 뜻이에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껍데기 이렇게 영양분이 없는 껍데기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씹으려고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할 것도 없고 씹을 것도 없는 그런 것들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얘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이것도 얘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그 단어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요걸 설명 못하면 이것도 설명 못해요. 그게 뭐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뭘까요? 이거죠. 이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장성한 자가 누굴까요? 이거죠. 요거 밑에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쭉 나오는데, 이제 이걸 좀 나눠볼게요. 과연 젖을 먹는다 이게 뭘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6장 한번 가보실래요? 6장 히브리서 6장 이 젖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좋은 말 다 써져 있죠.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왜 그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그럴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뭐 우리 아버지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 완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기만. 그냥 어린 자는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판 지금 나오는데 심판을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믿었다고 쳐봐요. 그렇죠? 요걸 하는 것과 이거 하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심판이란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데, 그래 하나님 우리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건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 다른 부분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죽은 자의 부활이 뭐 부활에 이런 것은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런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그래요.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이 존재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랬죠.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여기에 여기 이것과 이것이에요. 대부분 근데 뭐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나눠볼게요. 조금 더 나눠볼 건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영원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하나 돼 있다면 나도 영원한 존재네. 그분이 영원한 승리자구나. 그럼 나도 영원한 승리자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네. 그럼 나도 상속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단단한 음식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만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단단한 음식.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 이걸 깨닫는 거. 그러면 젖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까 이제 그 뭘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좀 쉽게 얘기해 보면 회개하는 거.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뭐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나님 다음부터 그런 잘못 안 할게요.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주입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되나요? 이걸 안 하냐? 안 되죠.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헌신. 그 교회에서 봉사를 막 진짜 하루에 10시간씩이요. 막 바닥을 닦고 난리가 났어요. 최고의 봉사자예요. 봉사자가 됐어요. 아나요? 모르죠. 이건 별개라니까요. 헌금을 막 한 달에 한 1억 했어요. 1억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아나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직분 감당한다. 직분이 뭐 권사든 뭐든 아니죠. 장로든. 또 성화. 우리 보통 말하는 성화 있죠. 너무 착해져서 남들이 봐도 나를 저 사람 성인 분자야. 법 없이 살아. 그래도 이걸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젖이라는 거예요. 젖이라는 거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해 말씀으로 알고 이게 갑자기 말씀에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신령한 젖. 그건 이제 베드로서 나오는 건데 그건 좀 다른 거고. 네. 그럼 젖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젖을 먹고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네. 말씀을 먹고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젖으로 거기다 그때 그 신령한 젖하고 좀 달라요. 그럼 거기는 어떤 무슨 그때는 이건 그건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젖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제 원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영양가가 영어사는 젖을 어린아이는 젖을밖에 못 먹잖아. 단단한 음식은 못 먹잖아. 그럼 자라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좀 자라나야 되는데 네. 젖을 먹단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유식을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이 되니까. 단단한 음식은 거기다가 지금 단단한 음식은 이제 내가 네. 묵상을 하고 네. 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지식 갖고 안 되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게 여기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순수한 젖은 말씀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느 걸 얘기하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 이게 구원이죠.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 있다고 볼 수 과정 없다니까. 중에,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여기 있겠죠. 근데 발견 못하면 여기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있지만 우린 여기 있어. 두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여기 있고 내 마음 여기 있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왼쪽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나도 왼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알고 원함이 씹어먹어요. 조금씩이라도 생겨야만 내 그래야만 마음은 구원이죠. 진짜 이걸 그리스도를 진짜 그걸 인정하고 우리 때는 무슨 돌아가실 때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좀 알아가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겠죠. 그렇죠. 자기가 알고 하나님만이 알겠지. 목사님 판단을 못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내가 구원 받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원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지금 기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으면 실제로 뒤에 이제 나와 한 번 부침을 받고 그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네. 그러면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다시 닦지 말라고 하는 건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그래, 그거는 그 작은 자로 젖만 먹지 말고 빨리 자라나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요. 네, 고기만 보세요. 끄덕끄덕하지 말고. 네. 예를 들어 성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성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초보잖아요. 성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못 보고 있죠. 못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거죠. 만약에 봤다면 자기를 성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내가 있는데 왜 성화를 시켜요? 영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교회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해야 되는데 성화를 영화해야 되는데 성화는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화가 된 존재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려고 하겠죠. 더 온전히. 그렇죠. 그러지 자기를 성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성화는 거니까. 계속 그 과정을 영화의 단계로 알아가기 위해서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성화라는 것은 계속 내가 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렇지. 바라보지 않고 그렇지. 육적인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영으로 행위를 넘어오지 바라보고.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없느냐요. 보고 있다면 그렇지.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해서 된다는 거 아닌 걸 알고. 근데 아직도 성화를 하고 있고 뭐 회개를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영화의 단계가.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된 나를, 이미 완성된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오래므로 그랬잖아요. 때가 오래되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갖고 있다는 있는 것은 결국은 이걸 못 본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못 받는 거죠. 그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수십 년이 됐어도 왼쪽에 있는 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렇게 경험이 되어졌고 알아졌으면 영화로 넘어오면 되는데 그거가 안 되고 계속 성화만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배운 사람은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하는 거.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예요.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못 하는데 자신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른다는 건 몰라요. 모른다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구원 받은 것인 것처럼 그분들도 믿고 계세요. 그분들이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그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리스도의 초보인 거죠. 계속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만 전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래서 예수님 말에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어떤 분은 예수를 바라보라 뭐 이러거든요. 예수를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요즘 굉장히 인기 좋은 목사님인데 네. 이것도 왼쪽일까 오른쪽일까요? 왼쪽에. 왼쪽이죠. 문제는 예수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름대로 자기가 그린 예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 필요한 거 추구하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 그러고 이런 예수를 바라보면 이걸 안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바라보는 건 좋아요. 24시간 바라보면 너무 좋죠. 난 그런 믿음은 없지만 근데 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뭐 죄 안 짓기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직 여전히 결국 죄가 없는 상태는 뭘까요? 이쪽으로 가면 죄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딱 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에 어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란 개념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또 큐티하고 큐티 하면 큐티 다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보고 막 한 몇 구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기도 응답 받고 종교 생활하고 전부 뭐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본 거예요. 그걸 평생 하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그리스도는 이름조차도. 근데 이 소리 이거 하면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도 교회를 다니고 이 소리 교회 가서요 이거 저 잘해요. 한번 가서 우리 막 그리스도 저 초보 얘기하면요 저도 인기 좋아져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사람들 한 번도 안 들어보요. 너무 낯선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30년, 50년 다닌 사람들도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예, 그리스도란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해요. 단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것만 아주 박사죠, 박사. 예수님 공생에 대한 겁니다. 예. 그래도 반드시
젖을 먹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거 지금 찾았는데 아까 그 순전한 젖이 순전한데 베드로 2장 네.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예? 이는 그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모순이 있다가 봐요.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야? 그죠? 네.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 뭔 하나님 신? 아니죠. 깨끗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아까 자꾸 목사님 뭐라 그랬는데 킹제 성경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이 읽기에는 우리는 젖을 그걸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순수한 신령 젖을 사모라 뭔 젖을 사모라는지 모르잖아 이게. 자, 그럼 좀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죠. 말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 우리 가운데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말씀의 육신이에요. 말씀이 말씀이죠. 이 육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죠.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말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근데 이 젖은 이것은 거기서는 그건데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 어린 아이가 돼야 되죠. 갓난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걸 우리에게는 갓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태어나야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이잖아. 아까 우리 진짜나. 이 구원이 자라가는. 그래서 뭐예요?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새로워요. 근데 점점 이걸 알아갈 여기는 수 지금 있어요.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성장하는 아니, 거지. 뭐냐면 이거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우측으로 넘어온 사람이 이제 여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온전히 이걸 깨닫는 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갓난아기니까 우리 항상 갓난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장성한 불량한 딱딱한 음식도 소화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잠깐만 여기서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나님은 계속 그 구원을 하는 뭘 한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렇죠.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말로 이런 부정과 그렇죠. 그냥 계속 그것 때문에 그런 가는 거야. 거야, 예.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지금 자라가라는 것이 예. 성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뭘 종교생활을 하고 그래도 이런 뭘 해야 거라고 거야. 이해를 하겠죠. 그럼 젖을 이런 먹는 말씀 갖다 놓고 구원 받을 그렇죠. 때까지 계속 해내고 불안을 퇴사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진 예. 사람들은 그런 구절을 보고 예. 그런 젖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 종교생활하고 흥신하고 그럼 이렇게 봉사하고 남아 있으니까. 착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아니지.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상태 자라나는 거지. 그렇죠.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누군지를 알면서 거지. 그렇죠. 선명해진다. 성숙해진다는 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선명해진다.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점점 더 선명해져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 눈에 그렇게 아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나 진짜 하나님 창세 전부터 주어진 내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선명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쪽은 뭐죠? 그게 아니죠. 행위죠, 행위. 누구든지 볼 수 그렇죠. 있는. 막 기도 열심히 하게 누구든지 되고, 할수 막 있는. 뭐 하게 되고, 성화 열심히 하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젖 먹은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고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쪽, 오른쪽에 있구나, 왼쪽에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오른쪽이죠. 근데 이 젖을 먹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하면 왼쪽인 거야지. 근데 대부분 지금 왼쪽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번에서 묵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 오른쪽이나.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요것만이지만,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나와요. 7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이제 밭대감집부가 저번에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부분은 부자 청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구절 다 뭐라고 나오면 소유를 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요. 이걸 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봐야겠는데 소유를 판다. 이 소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재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재산 다 팔아라는 얘기도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그건 아니고 이 소유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하면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모든 것.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것. 이렇게 됩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나를 나대게 하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이게 내 소유예요. 나의 나댐. 나의 나댐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죠? 재물이죠. 그리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명예. 그리고 명예, 권력. 뭐 건강, 권력, 내 가족 많잖아요. 나를 나대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재물이죠. 그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죠. 동일시. 그게 뭐예요? 소유인 거예요. 그럼 소유를 판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런 걸로 그걸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가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로 나를 나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썩어질 어떤 것들이 나의 나됨, 나의 재료가 아니고 나의 내용물이 아니고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설명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 그런 영. 그게 나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대감집이 뭐하는 바로 요거죠. 그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뭘 팔아요? 요걸 파는 거예요. 반드시 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설명하는 존재, 설명하고 나를 나대게 하는 거라면 진짜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그런 나를 나대게 했던 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죠. 그렇죠. 재물을 다 팔아준 남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시겠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세상 것에 가치 두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렇죠. 가치를 따르라는 거. 내 자랑까지가 그리스도의 바뀐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 내 자랑이 지금까지 돈이었고 자식이었고 쭉 나왔잖아요. 나의 자랑. 자랑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그렇게 자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재산을 판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너 지금까지 율법 잘 지키던 거, 또 너 부자인 거, 너가 청년인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살았지. 근데 나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싫은 거죠. 자기가 있는 게, 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그거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거 못 놓쳐 그러면서 떠나거죠. 그 부자 청년한테는 그 재산이고 그런 게 자기한테 전부 다니까. 전부 다죠. 근데 여 우의 소유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보화를 발견하려면 내 모든 걸 버리고 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 부자 청년이 가진 거는 돈하고 이거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경 맥락이 아니죠. 팔아서 가라는 네. 게 아니고 나를 발견을 하면 네. 발견을 하면 반드시 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거는 그런데 밑에 거는 부자 청년이 너가 그렇게 잘 지켰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보겠다. 그럼 물건을 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고 가난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짜를 안 한다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부자 청년한테는 돈이고 뭐 그게 최대한 자기 그 이상 더 있는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걸 좀 비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줘봐라. 네 믿음 한번 보게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근심하며 간다 했잖아. 그게 그랬을 때는 부자한테는 돈이 최고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가난한 자가 누군지 그것도 이제 다음에 좀 더 나눠볼게요. 이 소유를 팔고 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가치 기준이 바뀐 거죠. 가치 기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그렇지.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 그 왜 이 싸움이 어렵냐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재산이었는데 진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건 불교에서 돼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해요. 그럼 무소유 하잖아요. 요것을 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헛거든. 이걸 깨달았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도 자기 재물이에요. 그렇죠. 무소유도 자기 재물이에요. 나 자기 무소유 자랑이에요. 환자야. 그게 자기 재물이라니까요. 그게.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1만 달란트 진짜 나오죠. 이 1만 달란트를 발견을 하는 게 핵심이지 내가 어쩌니 죄인임을 깨달았니 어쩌니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뭐 내가 무소유니 한 사람이 이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봤자 더 큰 거 오면요 또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란 영 아까 계속 반복했더니 이걸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발견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오늘 나눠봤었는데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먼저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거. 그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볼 때 그냥 읽지 말고 목적을 갖고 읽으세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네.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반드시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 못 찾으면 죽습니다. 구원의 문 못 들어가요. 구원의 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에베소도 나오고 골로새도 나오고 다 나와요. 베드로스도 나오고 전부 이 얘기예요. 신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다음에 구약을 보겠지만 구약도 전부 다 이 얘기예요. 11조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 11조 이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면 나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삭 다시 돌려봤죠? 그리스도. 그렇죠?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발견하면 알면 구약이 이제 신앙이 성경이 풀려요. 창세부터 감춰의 비밀. 그리고 이걸 알고 두 번째는 뭐죠? 원함. 이걸 원해요. 내가 되고 싶어야 돼. 아멘. 알긴 하는데 되고 싶다. 되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알아야만 되고 싶어요. 알아야 되고 싶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